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옥과 천국의 저자인 스웨덴버그가 직접 그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갔다 왔다고 증언한 이후에 부러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던 적이 있지요. 오래전에 거짓으로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체험을 아마 이 책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먹었던 이 퍼시 콜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갔다 온 건 아닌데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묘사를 했던 거죠. 왜 그런 것들이 탄로가 나느냐? 이 지옥을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또 사실 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많진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도 7절까지를 천국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 8절 한 구절만 지옥, 불과 유황, 불로 묘사된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지옥에 대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나 또 성경에서 묘사한 이 간단한 지옥에 대한 묘사를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 대한 묘사가 기독교나 불교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동양인들 중에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행태를 오히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정말 갔다 온 게 맞는가 싶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화산지대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화산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이 유황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제 주로 지칭할 때 지옥 이렇게 유황 냄새도 막 나고 또 가까이 가면 막 확 뜨겁고 그러니까 지옥은 그럴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불로 인한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은 사실 영혼은 안 그렇거든요. 영혼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묘사할 때 이 육체적 고통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건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표현 이상일 거예요. 이 정도의 지옥이라면 하는 생각을 그 화산 지역에 가보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못으로 묘사된 이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에 대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은 천국 얘기를 목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 본문은 얼마 전 장례식 때도 제가 3절 4절 말씀을 보았고 해서 장례식 때 21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은 자주 봅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지옥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천국 얘기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8절을 통해서 도대체 지옥 가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인가? 혹시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꼽는 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도 요한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임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뒤에 돌아와서는 모세에게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한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가장 극명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 즉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사실은 그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왜 두려워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어서는 그건 여기 이 두려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려서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고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다 아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은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게 헬라어로 아피스토이스,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말이 믿는 자들이라는 건데, 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번역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뒤에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피스토이스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보다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에는 신실함이 따라야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는 더더욱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표현한다고 하면 악행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라고 표현한 것을 총칭할 때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악행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 이기와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 거지와 술수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당장 보이는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온갖 술수와 악행을 쏟아놉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허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얻기를 힘써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 간음도 하게 되는 거고 흉악한 일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악행보다 더 무섭고 나쁜 건 감춰진 사악함이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행하는 그 악행, 표리부동,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심판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강도의 그 회개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 오늘 하면서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좀 씻어내고 선한 것, 신령한 것에 더 열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꼽는 것은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뭐 요즘도 그러나 몰라요. 신학대학에서도 마당국 같은 것들이 이게 전통 문화다 하는 미명하에 침투를 하기 시작했던 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이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는데 그 운동권 아이들이 그따위 짓을 이제 일반 대학에서 하는 걸 흉내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점장이를 찾아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실제 점장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아무개 교회 권사도 온다고, 장로도 온다고, 점장이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이 참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죠. 구약 역사를 보면 술객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신접한 자들을 경계하며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사울은 왕이 되면서 그런 자들을 다 처단했다가 나중에 말년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타락한 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장이나 무당을 찾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꼭 뭐 점장이 찾아가야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뭐 꼽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중에도 목사 앞에서도 꼽고 있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사하는 날도 그런 거 꼽아가면서 손 없는 날 찾아, 손이 있는 날 가야 우리는 싸게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날 수 없어요. 뭐 무슨 법사니 뭐니 하는 그런 점술가나 우상 숭배자들, 또 그들을 따라 해괴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명절 때 성탄절이나 이럴 때 성경책 끼고, 또 선거철 앞두고 성경책 끼고 교회 찾는다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는 짓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신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인지. 그런 사람들을 교회 목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따라다니는 건, 그건 정신이 빠져도 한 10번 100번은 빠진 인생들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꼽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에 있지만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거짓이 쉬우면 안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거짓되지 않기를 위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 거, 체크해 나가는 거, 거기에 거짓이 담기지 않기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 거짓과 속임수가 나오고, 그러한 것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하잖아요. 그게 꼭 의도적이어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의도적이지 않은. 사실 책 보면 알거든요. 이게 거짓말로 적어낸 건지 진짜로 적어낸. 한 번에 적으면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한 번을 꼽아가며 제대로 잘 적으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인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일들도 있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을 획책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같이 거짓말과 겉모술수의 역사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거짓말로 접근하여 유혹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거짓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사탄의 작용인 것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장 마귀적인 게 거짓이에요. 가장 마귀적인 이 거짓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살기를 노력할 뿐 아니라 거짓말이 쉬운 사람을 좀 경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거짓에 사로잡혀 있거나 점장이나 무당을 찾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에 잠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묘사된 천국을 보세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다시 아픈 것이, 우리가 너무 요즘 가슴 아파하는 이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 천국에 우리도 꼭 가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꼭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우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도록 열심히 있게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이기보다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 꼭 기억하고, 천국에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가정이나 교회를 천국에 어울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지옥 인생들의 삶을 이렇게 꽂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경계하시려고 성경에 적어 놓으셨기에, 또 우리도 어쩌면 이것들을 꼽아보니 내가 이 지옥에 어울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슬쩍슬쩍 살기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도리질을 하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안 하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누리고 말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열심 있게 노력하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오늘 회개 오늘 하면서 그렇게 새 사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더 접근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양떼들을 영원한 천국, 정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천국의 삶으로 이끌고 싶어서 날마다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 땅에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또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양들이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2차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까지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은 2번의 항암 치료까지 승리의 전진, 치유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9월 8일부터 8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암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기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자식들 간에 이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정신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어려움보다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영적 지도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기도로 깨어 있어서 크고 작은 정신과 육체의 모든 질병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부족한 종이 꼽아가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새벽 용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합력된 기도로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우리 귀한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새벽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8월을 잘 마무리하고 결실의 계절, 행복의 계절 9월을 건강한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